자, 오늘 2025년 1월 5일 첫 선지교회 2025년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힘들거나 제가 영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거나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몇 개 이렇게 보는 말씀 중에 또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년 예배는 드렸어요. 영신 예배는 수요일 날 아침 예배 드렸죠.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 이사야서 11장을 했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에베소서를 강해 설교 계속 갈까? 왜냐면 에베소서 강해 설교 그 다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하나됨을 뜻하는 그런 설교였기 때문에 본문이기 때문에 그걸 갈까 하다가 일단 신년 예배 때 수요일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우리 각각의 성도들에게 특히 요새처럼 힘들 때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국가적으로도 힘들 때 과연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평상시에 제가 흔들릴 때 신앙적으로 흔들리거나 제 삶이 흔들릴 때 저를 붙잡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를 제가 택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였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길입니다.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죠.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실 때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시다라는 지명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냥 지명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가신다는 것이 항상.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자, 가시는 길에 이제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죠. 근데 그 마을 외곽에 멀리 서서 이제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나병 환자들은 마을 사람들과 격리된 마을 외곽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그 근처를 지나가시면서 나병 환자들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 나병 환자들 사이에서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어요. 원래 이 건강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함께 살지 않죠. 그들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서로 철천지 원수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반도 못하게 여겼죠. 근데 나병에 걸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니까 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공통적인 비극에 처했을 때 인종이나 민족적인 장벽이나 편견이나 차별이라는 장벽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극심한 고통에 처했을 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바보예요. 있을 수가 없다고요. 자, 나병이란 공통적인 비극 속에서 그들은 서로 한결같이 공경에 빠져있는 인간들, 자신들이 그냥 공경에 빠져있는 인간들이라는 사실만 의식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심판받아 죽을 운명인 인간이라는 것만 의식하고 우리가 있는 거라고요. 교회에서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든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은 무의미하다고요. 나병이라는 그 공통적인 비극 안에서 그들은 같이 사는 거예요. 홍수가 어떤 지역을 쫙 휩쓸면 동물들이 막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높은 곳에 모여들게 되면 천성적으로 서로 적이었던 동물들도 다른 때라면 서로 막 죽이고 막 그런 거에 열중하던 동물들도 이때만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데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홍수, 세상 속의 그 홍수에서 간신히 피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공통적인 비극을 안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받아 그 불심판을 받을 그 위기에 놓여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지역이 달라도 빈부와 상관없이 내가 정치적인 생각이 어떻고 이건 다 세상에서 심판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고 말이죠. 우린 모두가 의사가 필요한 아픈 자, 병든 자임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 중에 난 건강해, 난 정상이야,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마치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서로 막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것처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못해요. 상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처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우린 다 아픈 자, 병든 자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제 예수가 필요 없나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가 필요한 자예요. 언제나 병든 자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린 병든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거예요. 우린 갈급하게 의사를 부르는 것이에요. 오늘 나병 환자들도 그런 거라고요.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요. 자,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자신들과 같은 나병 환자도 낫게 하셨다는 소문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르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몸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지금 이미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외침은 단순히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하신 성품에 기대어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당연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긍휼함이 언제나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랑이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마지막 때의 심판조차 사랑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세워진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져야 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신 것이 십자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긍휼하심에 기대어 드리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병자예요. 이 중에 나 병 안 들었어라고 하는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필요 없는 자잖아요. 우린 다 병든 자예요. 병든 자가 예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다 병자예요. 완전한 건강한 교회는 없어요. 퍼펙트한 교회는 천상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오니? 네가 오느냐 아니라 긍휼히 여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겐 긍휼함이 나올 수 없어요. 예수로부터의 긍휼함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 톨의 긍휼함도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다 아프기 때문이에요. 남을 돌볼 틈이 없어요. 다 아파서요. 이렇게 긍휼히 구할 때 예수님은 멀리 서서 부르짖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14절이죠. 14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만히 보세요. 잠깐 띄워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낫게 되었다 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의 몸이 깨끗해졌느니라 선포도 안 하셨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고만 합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보이는 건 이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나병 환자가 이제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검증을 받고 제사장들이 깨끗하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이제 나병에서 완쾌되었음을 이제 공증 받는 거예요. 지금 그 마지막 검증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건 그 말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를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한 직후에 나병이 낫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자신들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고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몸이 깨끗해진 것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제사장에게 가는 길 중간에 깨끗해졌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그토록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토록 간절히 병이 낫기를 바랬는데 그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여전히 병이 있는 채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음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 부르짖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부르짖죠. 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아니까 부르짖잖아요. 긍휼하심 달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잖아요. 몸에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자,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부르짖는 믿음.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내가 병자라는 것이에요. 그죠? 나 방법이 없어요. 내 병을 내가 고칠 방법이. 우린 다 그래서 부르짖잖아요, 예수님을. 부르짖었어요. 둘째, 긍휼하심을 구했어요. 그 부르짖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주면 막 삐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을 구한 거라고요. 본성을 흔든 거예요. 우리 가끔 보좌를 흔드는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 보좌 흔들지 마세요. 보좌 흔들면 하나님 어지러워요. 하나님의 본성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요. 그 긍휼하심을 두고 기도했어요. 믿음이 있죠. 세 번째, 확인도 안 하고 고쳐지지도 않았는데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떠났다고요. 자, 이 정도 믿음이면 예수님께서 그 옆에 당연히 제자들도 같이 있었겠죠. 옆에 선 제자들에게 얘들아 보아라. 저들의 믿음이 참 좋구나. 그 백부장 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런 믿음이라든가. 아니면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여인, 그 이방인 여인 얘기한 것처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주실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기는커녕 아직 믿음의 밑자도 끝내시지 않으셨어요. 성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과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외치지만 나름 우리 안에서 정의한 믿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르짖는 믿음, 내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는 믿음,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미션리도 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막 무작정 돌진하는 믿음. 이런 우리가 정의한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편에서 그 믿음을 정의 내리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받는 것이다, 선물이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인간 입장에서 보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차이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앞서 얘기한 세 가지 믿음은 중요한 믿음의 요소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늘 완전한 것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주세요.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도 완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이제 방주에 태우시고, 우리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 노아의 방주라고, 그 이사야서 11장 그 모습은 노아의 방주에 있는 모습이에요. 자, 방주에 태우시고 이 심판 가운데 우리 방주에 태우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 샬롬, 소와 사자가 어린 양이 뒹굴어 노는 그 안식, 샬롬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구원을 주신다고 해서 구성 방주 끝에다가 이제
그 노끈 하나 달아놓고서 자 여기 매달려서 다 매달려 있어 이렇게 막 불안에 떨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방주 밖에 이렇게 노끈 하나 이렇게 잡고 있게 해서 사다리 하나 던져주고서 자 매달려 있어 막 옆에는 홍수가 치는데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완전하신 걸 주신다고요. 은혜도 완전한 은혜를 주세요.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죽은 운명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기까지 하셨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완전한 은혜라고요. 살리기만 해놓고 땅에 속하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이든 은혜든 믿음이든 그것이 불완전하다면 그건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신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당연히 받는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린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믿음을 언급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막 열심히 일하고 믿음으로 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고 뭐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막 새벽에 부르짖고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여기지만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요. 그 완전한 그 퍼즐에서 빠진 조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제사장을 향하여 가던 10명 중에 한 명이 멈추어 섭니다. 다른 9명은 가다가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신이 나서 제사장에게 한다름에 뛰어갔는데 그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멈춤이 중요해요. 잠시 멈추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멈추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멈추는 게 중요해요. 과연 나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항상 재점검을 해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잠시 멈추어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재점검을 한 시간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인이 멈추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막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할 때 멈추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역을 하고, 저희 목사니까 막 사역을 하고 말씀 준비하고 막 새벽 예배 준비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막 성경 공부 준비하고 막 그럴 때 멈췄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이 사마리아인은 모르긴 몰라도 짧은 순간 자신의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나병에 걸렸던 때, 가족과 마을에서 버려졌을 때 막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마을 외곽에서 서서 기다렸을 때 멀리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기대와 흥분에 쌓여 울부짖던 그 모습도 떠올랐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제사장한테 가라는 그 말씀도 자기가 따랐던 것, 순종했던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동안 그런 것들이 다 기억날 거예요.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도 다른 9명과 같이 뛸 듯이 신이 났지만 그 순간 멈추어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잠시 멈추어 경건의 시간을 갖는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멈춰서 그냥 막 사마리아인이 다른 유대인처럼 막 그냥 신이 나서 삶의 현장에 마을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멈추어서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심,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15절 16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니 그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가던 길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무엇일까요? 그건 그저 땡큐가 아니에요.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22절 2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감사의 반대말이 22절에 나와요. 뭐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예요. 즉 감사의 반대말은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기억하는 것이에요. 자,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감사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사는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그럼 감사 뭘 기억하시나요? 뭐 사업에 성공한 거? 뭐 자녀에게 좋은 일 생긴 거? 예수 믿고 좋았던 일? 그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서 또 뭐라고 하나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죠? 그것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위는 길이에요. 길을 뜻해요. 길. 즉 가던 길을 하나님 방향으로의 길로 돌이키는 거라고요. 세상을 향하던 길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던 그 길에서, 제사장으로 가던 그 길에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했던 그 길에서 멈추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옳은 길로 돌이키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시편 23편, 그 시편 방금 50편 23절 마지막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과 일맥상통하잖아요. 오늘 본문 1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9절 본문 결론도 뭐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드디어 예수님이 여기서 믿음을 말씀하신다고요. 이제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 완전한 믿음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완전한 믿음과 구원의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다른 9명도 나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필요로 했고 병들었으니까. 둘째, 부르짖으며 긍휼함을 구했어요. 셋째,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직 없음에도 묵묵히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그러나 거기까지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불릴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감사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설사 인간의 필요가 채워졌다 해도, 갈구하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하여도, 또한 나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9명처럼 말이죠.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모인 곳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건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요. 세상 속 사람들의 불평에 전염이 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늘 입술에 불평을 달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감사가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실, 하나님이 주실 선물만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 차이예요. 만약에 우리가 매일 새로운 선물만 바란다면 그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늘어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우리에겐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감사할 것을 끄집어내지 않아도 돼요. 예수만으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믿음은 진행형이에요. 어제 믿은 것은 오늘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제 감사한 건 오늘의 감사함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신다면서요. 왕년에 내가 믿었던 것은 지금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믿고 오늘 감사해야 오늘 기쁨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기쁨이란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를 생각할 때 기쁜 것이에요. 복음의 문자적 의미가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감사로 번역된 원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이는 기쁨이라는 카라에서 파생된다나요. 즉 카라에서 감사가 나온 것이야. 기쁨에서. 즉 기쁨과 감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에게 한다름 달려간 9명도 분명히 신이 나서 기쁘게 달려갔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 기쁨과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의 기쁨은 전혀 다른 종류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게 되는 기쁨은 그 9명 유대인 제사장에게 달려가 나병이 나와서 신나서 달려간 그 기쁨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기쁨을 찾으니까 거기서만 감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9명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신나서 기쁜 것이고, 사마리아인은 멈추어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뻐한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라는 마지막 퍼즐까지 완성된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의 능력이잖아요. 능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또 기도원에 어떤 목사님들처럼 감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떨어지고, 감사하면 재물이 없고, 뭔가 신비하고 특별한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근데 감사로 믿음이 완성되면,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면 그것보다 더 신비하고 특별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과 구원이란 단어는 필수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제사장에게 그대로 달려가는 9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는 거라고요. 그래도 그 능력을 우리가 원하는 능력을 바라는 분들을 위해 감사의 능력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활용점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사자성어. 활용점정. 좀 이제 설교 시간에 좀 용을 말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용 별로 안 좋아하죠. 이 사자성어는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화가가 이 눈동자를 빼고 용을 그렸는데,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이제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그러니까 화가가 그 눈동자를 딱 그리니까 용이 정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고사에서 유래한 활용점정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맞춰서 일을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감사가 바로 이런 활용점정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어느 말씀에 끼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5절 6절만 한번 띄어놔 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 장면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이라고 시작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늘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겨자씨 하나를 우리는 그냥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지만 겨자씨 하나는 그 씨 안에 겨자의 온전함이 모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보여진 사이즈의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씨 하나를 갖는 온전함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 믿음의 온전함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감사라고요. 그럼 감사로 활용점정된 그 완전한 믿음으로 이르는 그 또 완전한 구원이란 무엇일까? 그럼 바로 오늘 보면 바로 또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장면이에요. 오늘 보면 19절로 끝났죠? 그 다음 20절, 21절이에요. 화면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기서 안에는 어멍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제자들, 즉 사람들이 빙 둘러선 한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즉 너희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하시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라고 했잖아요. 그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믿음의 마지막 활용 정점이라고요. 그래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게 완전한 구원이라고요. 그럼 단지 죽어서 가는 걸까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뻐하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인생이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가 신기우라고 해도 뽕나무가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할 때, 예수님을 감사할 때, 완전한 믿음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이신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찾을 것이 없다고요?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뭘 감사하냐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라 망할 것 같고, 뭐 정신은 엉망이고 경제는 엉망이고, 뭘 감사하냐고요? 내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병들었는데 병도 안 낫고, 목사하는 사람이 저렇게 감기 걸려서 앞에서 보고 괴괴괴거리고 감사할 게 뭐 있냐고요? 그 감사할 이유를 찾을 것이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모를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면 감사할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감사라고요. 이걸 어떻게 제가 더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성도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그 골고다를 넘으시렵니까?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어떻게 넘으시렵니까? 예수 감사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감사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라고요. 제가 어느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매일 잠자기 전에 감사 기도를 기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좋은 신앙생활 습관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 동안 믿음의 길을 걷죠. 우리가 좋건 싫건 예수를 믿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걸으세요. 다만 우리가 칭징징징 거려서 우리가 힘들 뿐이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영역이 커요. 뭐냐면 우리가 애 키워봐서 알잖아요. 깐난애 이렇게 데리고서 이렇게 집에 가면 저기가 도망가려고 그러고 저기 도망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꽉 쥐면 지팔만 아프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뭐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해도 늘 자기 마음대로 믿죠. 여튼 그 믿음의 길을 걷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감사로 그 믿음이 완성되는 하루, 그 하루로 그나마 겨자씨의 믿음을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요.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감사할 걸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 감사할 거 5가지를 찾아서 적어봅시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에 내가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좀 이제 좀 차원이 다른 감사를 적자고요. 이제 좀 신앙생활 좀 하셨잖아요. 내가 감사할 거. 오늘 뭐 시험 잘 봐서 감사. 뭐 가는데 뭐 차가 안 늦어서 감사. 뭐 연결을 줬는데 지하철 내리자마자 버스가 와서 감사. 그런 거 찾지 말고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으로 내가 감사할 것을 적어보자고요. 그거 없이 다른 하루를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한 게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내가 말을 잘못 나가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그것이 나의 죄성이 눌렸는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 감정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기억함으로 그 미움이 가라앉았는지, 내가 막 세상에 대해서 분노가 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을 누르고 있다는 생각에 내가 평안을 얻었는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강한 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거 있으면 우리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일기를 써보자고요. 그렇게 1년 한번 보내보자고요. 2025년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로 던져지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말이에요. 그 짜잘하게 얼마 생겼다고 감사하고 뭐 좀 좋은 일 생겼다고 감사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